창세기 49장 27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27절 같이 받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을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기쁨으로 리액션 하면서 서로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주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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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각 심령에게 준비하신 은혜들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이라 하면 야곱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야곱, 그에게는 몇 명의 자식이 있었죠? 1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부인, 또 물론 2명도 부인이기는 해요. 첩이기는 하지만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야곱이 4명의 부인 가운데 특별히 사랑한 부인이 있어요. 누구죠? 라헬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봉사를 했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7년 동안 처갓집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하루처럼 여겼대. 얼마나 라헬을 향한 사랑이 컸는지 이 야곱이 라헬을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르고 7년을 하루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속이잖아요. 라헬을 신혼방에 들여보내지 않고 누구를 들여보내요? 언니 라헬을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레아를 들여보내잖아요. 레아를. 그래서 또 7년을 죽도록 일을 하고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은 너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을 빼앗겼다는 그 마음이 이 라헬을 매일같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라헬도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주 어렵게 아이를 낳죠. 그가 바로 누구예요?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베노니, 아픔, 고통, 슬픔,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제 어머니가 제나타가 죽었어. 베노니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 저 아이는 불행한 아이야. 베노니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 쟤는 상처가 큰 아이지. 이런 기억을 아마 영원히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베노니 또한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사람. 좀 더 심한 표현을 하면 나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처, 베노니에게 있는 이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정말 큰 상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아픔의 아들인데
베냐민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정반대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 이름 바꿨다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그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마저 없앨 수 있습니까? 이름 바꿨다고 그 아픔이나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바뀐다, 이름이 바뀐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바뀌어지냐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아내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겉모양은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씌워서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가 있는데, 나는 아픔이 있는데, 나는 고통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는 괜찮지, 너는 사랑받는 자지, 너는 웃음을 가진 자지,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불러주는 것이 이 베노니의 입장에서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신 것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의 인생을 이름을 바꾸어서 저 아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더 이상 슬픔의 사람으로, 아픔의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의 일생을 열어달라고 하는, 내 아들은 더 이상 베노니가 아니라, 더 이상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아픔의 아들이 아니라 이 고통 중에 사는 자가 아니라 베냐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내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야곱의 믿음으로 베냐민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그의 일생을 맡겼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었어. 뭘 알고 있었느냐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름을 바꾼다고 그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환경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름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이 필요하다면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뭐야 이름을 부르다 보면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임하실 때,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베노니, 베노니,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베냐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서 그 아들의 일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바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신앙 고백인 줄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바꿔준 거야. 실제로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베냐민의 옛생활은, 베냐민의 옛생활, 베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난폭했어요. 포악하고 아주 욕심장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까? 오늘 49장 27절에 보세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그랬어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은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노니,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응어리진 이 베노니의 삶은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물어뜯고, 남의 것을 강제로 훔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난폭한 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삐뚤어지고 제멋대로 살고 그저 상처를 나쁜 쪽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더니 이 베냐민의 삶이 달라졌더라 그 말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 뒤로 쭉 넘어가면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33장 12절 다 찾으세요. 신명기 33장 1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자,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선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보았던 베노니의 모습하고 신명기 33장 12절에 나오는 베냐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180도 달라져요. 그는 더 이상 난폭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등에 엎혀 있는 자로 변합니다. 여기 보니까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엎혀서 산다. 개역개정 그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깨 사이가 어디입니까? 자, 보세요. 어깨와 어깨 사이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목 뒤가 여러분 어깨 사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베냐민을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한지,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어깨와 어깨 사이에 목마를 태우고 있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논이 난폭하고 욕심꾸러기고 삐뚤어지고 움켜쥐고 찢고 그랬던 이 베논이가 주님의 어깨에 목마를 타고 다닐 만큼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한 가지. 이 베논이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듬뿍 쏟아 부어주었더니, 뭐를 듬뿍 쏟아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쏟아 부어줬더니 이 베논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베논이의 옛 삶이 다 없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랑받고 복받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채워졌더니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 인생이 되고 새 삶이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만 흘러들어오면, 주님의 사랑만 들어오면, 전에는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전과가 몇 번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흘러들어오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삐뚤어진 베논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임했더니, 난폭하고 포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베논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임했더니 그가 사랑받는 자로, 사랑을 주는 자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 베노니를 가장 사랑받는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주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늘 그의 곁에 두셨고 그의 곁에 머물게 하셨고 당신이 그를 붙들고 다니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목마를 태우고 다니셨다 이거요. 하나님이 그를 24시간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를 주께서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베노니의 마음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24시간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기를 공급해 주는 그 사랑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베노니는 녹아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녹아져 내릴 수밖에 없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고집쟁이고 부하 같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면 다 변합니다.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 머무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가득 채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63장에 보면 후렴에 보면 가사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누굴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지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에너지가 됨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베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 여러분 사람의 이 인간의 사랑은요 변합니다. 변해요. 변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인간이 그래. 변합니다. 우리 집 사람도 가끔 가다가 사랑이 식었나 봐 이러는데 그러는데 사람은 변한단 말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지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의 혹은 그의 후손들까지 아버지가 계속하여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셨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은요 시간표가 어디냐면 한번 보세요. 자, 애굽에서 종생활을 몇 년간 했어요? 430년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30년간 종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와서 또 몇 년간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몇 년간 해요? 40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신명기 33장은 광야 생활 지금 끝 마무리할 때란 말이죠. 곧 있으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적어도 460년, 470년의 시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창세기 49장에서 신명기 33장에까지는 적어도 시간이 470년이 흘렀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27절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한 명씩 이렇게 예언을 하고 축복했잖아요. 그게 오늘 49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430년이 이 종생을 마치고 광야에 나와서 광야 끝 마무리를 때니까 적어도 470년이 세월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베논이,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을 그 예언하고 축복할 때는 이 난포가다, 움켜쥐고 찢는다, 뭐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470년이 지난 신명기 33장에 와서는 이 모세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임할 것이다. 너는 사랑받은 자다. 넌 존귀한 자다. 너 복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를 목마를 태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또 모세가 지켜봤더니 이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한번 사랑을 주기 시작하시면, 아버지가 한번 사랑을 쏟기 시작하시면 그 사랑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속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그 받은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식에게, 또 자식에게, 또 자식에게, 또 자식에게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에게 공급되어, 나는 인생이 끝나고 없어지지만 내 후손들이 베냐민 사랑을 받는 자의 후손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아버지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음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요, 변덕이 없어. 아버지의 사랑은 변덕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지치지도 않아요. 이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이 12지파 가운데 사랑받지 않은 지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베냐민을 향해서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목마를 태우고 다니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목마를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어뜯고 험담하고 핥히고 욕심부리고 난폭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아버지가 당신의 어깨에 목마를 태우고 다닐 만큼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베노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어깨에 목마를 태워서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공급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존귀한 사랑이에요. 보배로운 사랑이요. 죄인을 아들로 받아주시는 사랑, 원수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사랑이야. 어마어마한 사랑이야. 그 사랑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주님 만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이 지금도 주님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인가 막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봐, 하나님을 날 버리셨나 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강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베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 베냐민,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베노니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베노니와 같은 사고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삶이 이래서 저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이런저런 시선들, 어쩔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이런 과거의 이런저런 상처들을 끌어안고 사는 베노니. 나는 베노니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난 알 수 없어. 이런 베노니적인 사고와 베노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성도들 중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 혹시 내가 지금 베노니로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키가 작아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인생에 문제가 됐습니까? 여러분, 외모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직 주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베노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두 가지 현상. 첫 번째 현상은요, 자기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포자기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런 현상으로 하나가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 이 현상은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봐야 되겠다, 물어뜯고 헐뜯고 상처 주고 짓밟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 다 실패자입니다. 우리의 베노니적인 삶이 바뀌는, 달라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의 복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흠뻑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더 이상 베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내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당신의 사랑의 줄이 여러분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24시간 공급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그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나 주님 사랑 받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좀 세상적인 거 부족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면요, 세상에 부족한 거 좀 몸이 불편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나면요 그 인생은 행복해져요.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행복해. 응?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이렇게 행복한가? 나 너무너무 행복해. 응? 나처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냥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받는 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를 다 바꿔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꿔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매일 아침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목마를 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목마를 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목마를 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의 목마를 타고? 주님의 목마를 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 내가 몸무게 몇 킬로 나가든 상관없어. 주님 앞에서는 80kg 나가든 100kg 나가든 주님께서 나를 목마 태워주시는 데는 상관없어.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목마를 태우고 이번 한 주간, 아니요, 여러분들의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목마를 타고 둥실둥실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목마를 타고 사는 자이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의 자녀 키울 때 우리 아빠들, 우리 엄마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목마를 태워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목마 태워보신 적 있죠?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제 목에다 목마를 태우고 아이들을 둥실둥실 이렇게 다녔던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탄 아이가 행복할까요? 목마를 태워준 아빠가 더 행복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탄 아이보다 목마를 태워준 아버지가 훨씬 더 행복해요. 훨씬 더 기뻐요. 이 아버지의 행복이, 이 하나님의 이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목마 태워서 기뻐하시는, 행복해 하시는, 저보다 여러분들, 우리보다 아버지가 더 행복해 하시고 더 기뻐하고 계셔. 이 아버지의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목마에 태우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로 배노니 여러분 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 피해의식,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있는 실패의식, 좌절의식, 오늘 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여러분 삶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다 채워져서 행복한 삶, 기쁜 삶 오늘 다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사랑받는 최고의 존재다. 나는 사랑받는 최고의 존재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